오늘 마태복음서 13장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씨 뿌리는 농부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대략 성경에는 250개 이상의 비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처럼 그 내용이 농사를 짓는 것이나 자연에 관한 그런 내용을 갖고 있으면 대부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마태복음서 13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실 당시에 예수를 향한 대중들의 인기가 매우 컸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바닷가에 앉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특별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고가 날까 봐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배 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았고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며 그에게 큰 희망을 걸고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 지역에 살던 당시 사람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살다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가 베풀었던 기적을 경험하고 그의 가르침을 듣던 중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에게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던 당시 갈릴리 사람들의 삶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이 많았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면서 신음하던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된 지도 100년이 다 돼가면서 언제 우리에게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다시 통치할 것인가, 그 희망마저도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종말을 일으켜 주셔서 악한 이들이 망하고 연약한 자들이 구원받기를 기대하는 종말 사상이나 묵시 사상에 기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불의에 바로 저항하고 곧바로 악을 물리쳐서 다른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칼이나 무기를 들고 다니면서 로마 사람들을 해치는 일까지도 종종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특별히 오늘 이 비유의 말씀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희망을 갖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던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예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무엇인가? 특별히 오늘 이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아마도 갈릴리 지역에서는 이 보리 농사나 밀 농사가 시작되던 가을철 즈음에 이 가르침이 있었던 걸로 추측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변에 있는 밭을 가리키시거나 주변에서 씨를 뿌리는 농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희망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고 갑자기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금방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가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비유에서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갈고 거기에 일황과 고랑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씨앗을 뿌립니다. 하지만 2000년 전 당시에는 지금의 농사 방식하고는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일단 밭을 갈지 않고 땅 전체에다가 골고루 씨앗을 뿌려놓았기 때문에 지금의 농사 방식에 비하면 효율성이 대단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땅 위에 뿌려진 씨앗들은 새들이 와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쪼아먹기도 했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기도 하였고 돌 위에 떨어져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의 가르침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항상 성공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패의 실패를 거듭할 수도 있는 일이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씨앗처럼 매우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하루아침에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긴 과정이 있고 우리의 작은 땀과 노력을 통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게다가 이 하나님 나라는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둔다고 나옵니다. 근데 당시에 농사의 환경을 보면 보통 7배나 8배의 수확을 거두는 것이 일반적인 농사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은 일반적인 농사의 수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비유가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는 비록 더디고 실패하고 실망하게도 하지만 우리의 예상과 계산을 뛰어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그 가르침이 오늘 비유에 담긴 중요한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말아라. 비록 더디더라도, 비록 실패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라. 희망을 잃지 말아라. 인내하면서 작은 것을 실천하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는 기적처럼 우리에게 풍성하게 다가온다.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서의 비유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가 함께 읽은 창세기에 이 에서와 야곱 두 형제들의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동생 야곱이 마침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그 죽을 좀 달라고 하자 야곱이 이때 형 에서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이 죽을 줄 테니 자신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팔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자 에서는 오늘 말씀 나오듯이 배고파 죽겠는데 그런 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장자권을 팔고 그 죽을 먹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사실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야곱이 가지려고 했던 이 장자의 권리가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회가 가지고 있던 관습, 장자의 권리는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는 장자의 권리와 비슷하면서도 상당히 다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의 장자권은 다른 형제들보다 많은 재산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서 장자는 그 가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다른 형제들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오늘 이렇게 맏아들의 권리를 죽 한 그릇에 샀다면 야곱은 에서보다
더 부자가 되어야 하고 이 가정에서 결정권을 더 가져야 하고 무엇인가 더 큰 권위와 명예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오늘 말씀 이후에 야곱의 삶을 바라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이 장자의 권리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 형 에서가 받아야 하는 축복 기도까지 가로챕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후의 삶에서 큰아들의 권리를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오랫동안 죽을 고생을 다하였고 야곱의 가정에는 이후에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25장에서 야곱이 그토록 쟁취하려고 했던 맏아들의 권리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놀랍게도 성경에서 장자권은 더 많은 재산과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명과 역할이 바로 장자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세대마다 가정마다 항상 맏아들들이 있었지만 성경은 그 장자들이 재산을 얼마나 더 받았고 맏아들의 권리를 얼마나 더 누렸는지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 사람이 몇 번째로 태어났는지 거기에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어가는데 얼마나 큰 관심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형이나 아우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 늦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얼마나 믿음의 장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느냐. 여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장자 권리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에는 그 가정에서 큰아들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런 믿음과 희망이 없어서 그 가정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반대로 오늘 야곱처럼 비록 장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이어가겠다고 결단한다면 그는 믿음의 장자가 되어서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에서로부터 죽 한 그릇의 맏아들의 권리를 샀던 것은 유산을 더 받거나 힘을 더 부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얻을 것이 없더라도 더 먹지 못하더라도 더 무엇인가 갖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내가 한번 뿌려보겠다는 결단, 그것이 바로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나중에는 딸 디나가 폭행을 당하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수십 년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결국 그는 그 자신의 생애가 아니라 먼 훗날 그가 구원 역사의 장자의 역할을 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비록 그가 뿌린 씨앗들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였고 새가 쪼아 먹기도 하였고 실패와 낙심과 절망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거뒀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풍성한 결실을 물질적인 풍요로만 생각합니다. 야곱이 손에 쥔 장자권과 그가 받은 축복 기도를 윤택한 삶을 보장하는 권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의 말씀과 창세기 이야기는 결코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몇 번째로 태어났는지에 상관없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내 가운데 작은 씨앗을 세상에 뿌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예수 당시에 갈릴리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폭우 때문에 지난 주간에도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 세계는 언제 어디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있고, 특별히 우리 한반도는 더 큰 위협 속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기도 창피할 정도로 정치적인 무능과 혼란 때문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돈 있는 사람들은 더 큰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할지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노력해야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 나라는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묵묵히 한 그루의 나무를 심고 단 한 명의 이웃에게라도 사랑을 실천하면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 작은 눈물과 땀을 흘리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씨를 뿌리는 하나님 나라 농부의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보았던 인상적인 그 역사 기록물이 있어서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이 한국전쟁 당시의 모습을 담은 이 동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의 배경은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전 국토가 쑥대밭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영화 자료에는 당시에 그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군인들의 모습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고, 그런데 무심코 주변을 비추고 있는 그 화면 속에서 그때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총탄과 폭탄이 비처럼 쏟아지던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돼서 길가에 시신이 쌓여가는 그 전쟁통에 어떤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이 한국전쟁 당시의 영상물 속에 구석에 자그맣게 나온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씨를 뿌린다고 며칠 내로 열매를 거두는 것도 아닌데, 내년까지 살아있을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저 농부는 어떤 마음으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농사를 짓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다행이라 조금이라도 더 전쟁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텐데, 그 농부는 도대체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 전쟁터에 씨앗을 뿌리고 있었는가?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것이, 그래,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저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성령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여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장자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가시덤불과 거친 돌밭뿐이지만 그 위에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사랑의 씨앗을 하나 둘씩 뿌려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기적 같은 100배, 60배, 30배의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의 현실은 가시덤불과 돌밭으로 가득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작은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